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예배 중에 이제 성경 봉독 시간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은 114기, 115기 그 새 가족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얼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시지만 얼굴 한번 보시면 이제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아버지께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어느 대학의 범죄 심리학 교수팀이 159명의 잔혹 강력범들의 성장사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를 한번 살펴보니까 부모에게 공통점이 5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모들은 이혼, 외도, 학대,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66.7%가 잔혹하고 강력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5가지 중에서도 이 2-3가지 이상 섞인 사람들, 2-3가지 이상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강력범들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모님들과 사는 자녀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 범죄의 대다수는 홈메이드 크리미널이 많다. 집에서 만들어진, 가정에서 비롯된 그런 범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구가 강력 범죄만 국한시켜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66.7%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인격장애, 우울증, 폐쇄 공포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질병들까지 합한다면요, 아마 가정의 불화가 원인인 것은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화목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아이들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형제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예배 중에 살인하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안에서 형제가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죠? 에덴을 떠나와서 이제 정말 생짜로 세상에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로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한 번도 걱정해 보지 않은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면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얻어진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마도 씨 뿌리는 법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기와 건기에 대한 것도 잘 몰랐을 것이고, 또 자기에게 우호적이던 동물들조차도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았지만 여러 번의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와에게도 정서적인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생리의 고통이 시작되었고 출산 전후의 고통과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야 됐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좀 알아주어야 될 이 아담이라고 하는 남편이 전혀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배신감을 느끼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하와를 만났을 때 이런 시와 노래를 지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사랑 고백을 했었는데 그런 부드러운 사랑 고백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 다정다감했던 그 아담이 이제는
완전히 생존의 현실에 놓여 있는 그런 남편, 그 생존에 찌들어 있는 남편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와의 목소리는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부부싸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은영 박사도 없었으니까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처음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양가의 부모님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배워보고 학습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아기라고 하는 동물을 처음 본 거예요. 사랑스럽지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각자 스트레스, 정서적인 안정이 없는 상태에서 첫째 아들 가인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잘 될 리가 만무했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버거운 농사일과 더불어 티격태격하는 부부싸움, 극심한 부부싸움 속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을 양육할 때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농사 짓는 것도 한 사이클 지났고 날씨도 씨 뿌리는 것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이제 첫째를 키워봤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이의 심리, 아이의 발달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잘 키우고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도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둘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추억들,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아벨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그 양육이 완전히 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이런 사정을 감안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가인에게 최고의 형량을 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가인을 죽이지 않게끔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첫째라서 처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그 환경을 아마 고려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가정의 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진 가정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절대로 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둘과의 대화가 아니고 둘과의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사랑 노래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었고요, 아내도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는요, 절대로 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셋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과 계시지 않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 밖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자리에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아내가 필요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엄마와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부부라고 하는 것,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포함한 셋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분가시키고 독립시킬 때 이런 생각으로 분가시키고 독립시킵니다. 둘만 잘 살면 되지. 틀렸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둘이서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둘이서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것이 가장 최악의 환경이든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곧바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화목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화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 가면 50만 원짜리 그 상품권을 준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장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나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서 그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50만 원짜리 상품권 2장을 준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가서 내가 취하고 나머지 한 장을 남았는데 이 한 장을 누구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으세요? 아마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식도 아닌 누군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알려주세요? 아니면 조금의 대가를 바라고 알려주십니까? 몇 퍼센트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이거 알려줬는데 커피 한 잔, 최소한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을 싹 닦으면 나쁜 인간으로 찍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공짜로 얻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으면서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는 반드시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내가 공짜로 얻은 것이고 나에게 당장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절대로 나누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남에게 빌려준 거 기어코 받아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눈꽃만큼도 손해보고 싶지 않던 사람들이 나의 살과 피라도 나누어주고 함께 손잡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내 것 나누어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의 피라도 나누어주고 싶어서, 나의 생명이라도 조금 떼어주고 싶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은 오랜 세월 인간에게 화목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이웃과의 화목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값으로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화목을 위한 대가가 아들의 피였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사서삼경에 보면 서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서경 안에 오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부, 광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입니다. 동양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복이죠. 장수하는 거, 부유하는 거,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거, 덕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복이 뭔지 아세요? 깨끗하게 죽는 겁니다. 벽에 머칠하지 않고 깨끗하게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이웃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피스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화평을 위한 제사고 교제를 위한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렘이라고 합니다. 쉘렘이라고 하는 뜻은 끝내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되었고요. 이 쉘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끝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이웃과의 단절을 끝내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쉘렘이 샬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2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때 비둘기, 참새와 같이 작은 동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어땠죠? 비교적 덩치가 큰 제물로 드리도록 제한을 시켰습니다. 큰 소나 양이나 염소 외에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비둘기 안 됩니다. 참새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에서 내장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제사 지내는 그날 밤에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조금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에 3일까지도 가능했지만 대부분은 그날 밤 안에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2가지 제약 조건을 화목제에 걸어 두셨을까요? 소, 양, 염소, 그리고 그날 밤 안에 다 먹으라고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걸어 두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혼자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이웃과 화목할 마음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덩치 큰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하룻밤 안에 다 먹도록 하셨던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한 마리가 600kg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내장 빼고 피 빼고 여러 가지 빼고 한 대략적으로 100kg 빼고 500kg가 남았습니다. 한 가족을 그 당시에 대가족이었으니까 한 10명으로 치면 한 사람이 몇 킬로 먹어야 되죠? 500kg니까 50kg 이상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날 밤 안에 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1인분이 대략 200g, 300g, 400g 되는데 한 사람이 다 먹어 치우려고 하면 거의 15인분에서 17인분을 다 먹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날 밤이라고 하는, 당일 밤이라고 하는 제약이 걸려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 주변 사람들하고 반드시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친척들 다 부르겠죠. 자기들과 사이가 다 좋았던 사람들 다 부르겠죠. 그것도 모자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랑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 원수까지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불러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의 끝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포함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거기가 예배의 끝이었습니다. 이게 화목제였다는 것이죠. 이웃과 나눠지지 않으면 제사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먹지 않으면 화목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고민하게 만드신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오늘은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번 화목제 드릴 때는 누구와 나눠야 되지? 라고 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바로 이
고민에서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화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녀들 키우고 있는데요.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면 이때까지는 이만큼까지는 정말 제가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기운도 없고 좀 너무너무 사는 게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목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죠.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좀 뒤로 미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급하게 드리고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다 라고 끝나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멀어지고 욕심이 신앙으로 예쁘게 포장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도 이 화목제와 같은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제한이 없으면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신앙으로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레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어라,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런데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투자, 필요한 투자들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의 자산 증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도 지나치게 많은 재산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다 끝나갈 때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재산도 만약 많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다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로 쓰라고 많이 주신 건데 다 쓰지 않고 남겨두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부패하던 자신의 영혼이 부패하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엄청난 문제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문제,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하는 문제들로 싸우는 교회들을 너무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문제, 헌금 사용이 불투명한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수년간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싸워왔습니다. 세습 문제, 목사들의 이중적인 모습, 추악하고 부도덕한 그런 행태 때문에 우리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는 문제들, 교회에 관한 문제들을 정말 모아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러다 상처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도 서서히 증발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이 화목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으로 화목제를 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화목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는 엄청나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양날의 칼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서 좋은 설교만 남은 신앙 생활은 무기력한 신앙 생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식물인과 같은 모습의 신앙 생활로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돈이 남아 돌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과 기간 안에
중요한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는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그 연도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다 소진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헌금들이 있죠. 물론 행정 비용이나 교회 유지 비용은 일정한 정도로 남겨두어야겠지만 교회가 돈을 쌓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부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교인들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계획을 세워놓고 제한을 걸어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돌봐줘야 된다, 구호금을 더 전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죽은 자를 살려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인도하고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 중에 완도에서 사라진 그 실종된 가족의 뉴스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한 달 동안 사라진 그 가족, 10살짜리 그 아이, 너무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었더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더라면 아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의 자원과 재물에 제한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 모든 특권을 외면한 채 고성능 마이크를 사용하고 최고의 시설을 갖춘 채 약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약을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렸던 것처럼 너희도 같이 피 흘렸으면 좋겠다. 이 피 흘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과 가장 화목하셨을까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화목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화목하셨을까요? 가장 화목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렸을 때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과 가장 화목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사랑이 가장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어딘가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하나님과 화목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가장 하나님과 화목할 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아야지 라고 할 때가 가장 화목할 때일까요? 내가 10년,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고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간증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화목할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물론 화목할 때입니다. 이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화목할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가장 화목하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그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노력하고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화목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제한시키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섬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섬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100% 온전히 제한시켰을 때를 섬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섬김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성경에서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50년, 60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능력을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목마르게 사모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나도 또한 예수님처럼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 위에 제한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가장 능력 있는 인생입니다. 문화권마다 표현법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서 기분 나쁜 말이 있죠. 야, 너는 머리가 왜 이렇게 텅 비었니? 너는 왜 이렇게 속이 텅 비었니? 너는 좀 깡통 같아 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문화권에서는요, 이게 최고의 찬사가 되는 그런 문화권이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뉴칼레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핵실험한다고 뉴스가 된 적이 있는 곳입니다.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 뉴칼레도니아는요, 문명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뉴칼레도니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식수 문제였습니다. 깨끗한 물을 얼마나 많이 가장 먼 곳으로 나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서 가장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통, 이것이 가장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극찬, 존경하는 표현이 뭐냐면 속이 텅 빈 어르신 오셨습니까? 머리가 텅 빈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찬사였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희생하고 섬기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속이 텅 빈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머리가 텅 빈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깨졌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체험하고 언어도 배우고 뭔가를 꽉 채워서 가서 나누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속이 텅 빈 채 섬김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능력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동의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형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섬길 수 있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강한 것입니다. 비어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누가 잘 섬길 수 있나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능력 있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섬기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한 자와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화상 병원이 있었습니다. 중환자 병동에 아주 중한 화상을 입은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집안도 가난했었던지 부모님이 매일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병원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던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마침 이 방에 가서 같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화상을 입은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은요, 거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정을 받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심한 중환자니까 가서 크게 도울 일이 없어서 이 대학생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문법책에 나오는 동사변화를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앉아서 다음 학기 동사변화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했던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계속해서 회복이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의사도 놀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점점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얼굴에 붕대를 풀던 날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생 형이 들어오더니 2학년 2학기 영어 동사 변화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냐면 약한 자와 함께 있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환자들과 같이 있어주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화목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섬김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섬김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초라한 이유는 섬김으로 화목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되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가까이 가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자원의 제한을 걸어서 우리와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희생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처럼 화목제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약하든 강하든 화목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피 흘리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쁨을 찾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보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